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만 되시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은 성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할 때 명사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동사로 표현하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렇게 가만히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 만나러 하늘나라 간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거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못하러 오시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데는 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일은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나?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신약 본문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신약의 본문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원래대로 다 가버렸어요. 사도가 아니라 원래의 고기 잡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업으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 다시금 고기 잡으러 간 그 업으로 살아가겠다고 바다로 간 그 갈릴리 바다에로 제자들 찾아오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가 오늘 만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남은요, 기쁜 만남이 아니에요. 제자들로서는 뭐냐?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뭐냐? 고기 잡으러 와버렸잖아요. 제자 직분도 던져버렸거든요. 예수님의 눈을 좀 피하고 싶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셔서 너희들이 왜 어떻게 내가 준 제자 직분을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고기 잡으러 오면 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다 사명 던져버리고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오면 어떡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물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뭐고 우리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나와 있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뭘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물으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냐 그러면 딱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입을 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내 삶을 증거보면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그 예수님을 우리 어느 누구 한 사람 맞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어서 어디 태어나셨다고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어느 인간 어느 사람도 예수님 오시는 걸 반가이 맞지 않았거든. 동방의 박사들 외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는 당신이 아니라고. 예수님 부인하죠.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너 자꾸 거짓말 할래? 너 왜 신성 모독해? 너 죽어. 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에 달려. 뭐 죽여버렸거든요. 오실 때도 아무도 반가이 맞이하지 않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다 얼굴 바꿔가지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다 동참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나라에서 3층 교육대라는 거 만들었어요.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회에 좀 이렇게 요즘 말하면 흙수저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또 뭡니까? 좀 사회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람들 다 군대로 몰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뭔가 때리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켰거든요. 그래서 각 부대에 배치를 했어요. 한 소대씩. 제가 근무하는 대대에도 한 소대의 사람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젊은 사람 온 게 아니라 나이가 60쯤 되는 사람들도 왔더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얼마나 험하게 대하는지,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제가 봐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인간 대우를 안 해니까. 그 제가 이제 그 당시 군종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씩 이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가 찾아가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려요.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예배 드리면 울고 그 다음에 제 손을 붙들고 막 이렇게 하셔요. 반가워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3층 교육대가 감호대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감호대로 바뀌니까 이전처럼 그렇게 때리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아마 나중에는 제가 알기로 월급도 아마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분들이 3층 교육대 있을 때는 제가 찾아가면 예배를 삼하고 기다리고 예배 드리면 울고 이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가면 길에서 만나도 혼자 저를 반갑게 맞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때리지도 않고 살만하고 뭡니까 돈도 좀 받고 이러니까 예배를 가도 예배를 안 드려요. 딴짓하고 있고. 결국은 제가 나중에는 예배를 못 갔죠. 왜? 예배를 오지 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드리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부대 내에서 만나도 전 같으면 막 반갑게 하는데 쓱 쳐다보고 지나가고 별로 하는 채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조금 살만해지니까 저렇게 변하나? 제가 거기에다 참 저는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도 차이일 뿐이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잖아요. 나와서 막 울면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랑한다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살만해 보십시오.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안 찾거든요. 딴짓하지.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딴 데 가고. 힘들 때는 하나님 막 찾고 부르짖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만해지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 자꾸 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도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 어떠냐?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가까이 갔다가 또 멀어졌다가 우리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시계추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다가 내 마음이 좀 안 들면 삐져. 시험 들었다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거든요. 오늘 제자들은 뭡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고기 잡으러 와버리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그래 이놈들아 죄송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버리고 고기 잡으러 왔는데 그 현장까지 예수님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뭘 물으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딱 한 가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뭐 물으셔요? 뭐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이 계셨을 텐데 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사랑하냐고 이것만 물었겠습니까? 이 다른 질문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질문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딱 한 가지만 물으시거든. 그것도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시거든요. 왜 물으시죠? 자,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잘 꿈꾸는 게 있어요. 이것저것 많은 사람이 이런 꿈 저런 꿈을 많이 꾸잖아요.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하나로 줄이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많잖아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뭐 각자 소원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딱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한마디로 좀 딱이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 우리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근데 왜 돈 많이 버느냐? 돈 벌어서 장롱에 쌓아놓으려고 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쌓아놓으려고. 뭐, 이 돈이 왜 버느냐?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필요하거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죠. 왜?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집도 좀 넓은 집에 살아야 되고, 차도 좀 좋은 데 타야 되고, 옷도 좀 멋진 옷 입어야 되고, 먹는 것도 좀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이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이 올라가야 좀 누리고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지위를 탐하는 거죠. 근데 끝은 뭐냐?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것저것 우리가 많이 뭘 자꾸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높은 데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행복이 그런 데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진짜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 아니죠.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은 되게 가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한마디로 말해 사랑하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행복이 멀리 가지 않겠는데 내 품 안에 가득 들어와요. 행복이 그냥 사랑하면. 유명한 우리 청마 유치한 씨가 쓴 시가 있잖아요. 사랑했으므로 진정 행복하였네라. 뭐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시로 쓰어낸 거죠. 자, 이 진리를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자, 하나님도,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딱딱한 분, 무서운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으세요. 하나님도 슬퍼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도 후회할 줄 알잖아요. 진노할 줄 알잖아요. 감동받을 줄 알잖아요. 우리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행복이라는 거는 혼자는 안 돼. 행복이라는 관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내 혼자 세상 살면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행복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행복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강조한 게 딱 두 가지죠. 어떻게 살아라 그래 우리 보고 이거 보고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줄이면 딱 이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걸 아시니까 우리 사랑해야 하나님도 행복한 거죠. 또 우리가 우리끼리 사랑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고 살아야 돼. 사랑하며 살아 행복하지 너희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저절로 행복해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겁니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우리는 행복이라고 뭐야, 사랑이라고 뭐냐, 주로 필링 쪽으로 가거든. 감정 쪽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이런 쪽으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필링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좀 달라요. 필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사랑하는 사랑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차이가 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며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뭐냐?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테니까 그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면 너는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오늘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을 던져버렸잖아요. 다시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를 감당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사랑과 사명은 얼른 보면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사명하고 뭐 연관이 있나? 근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사랑과 사명과 행복은 일선에 있어요. 같은 라인에 놓여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요.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곁에 둬요. 어릴 때는 그죠? 곁에 두고 먹이고 입히고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랐어. 자, 자라면 부모가 계속 옆에 둡니까? 그때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냐? 내보내거든요. 뭐하라 그럽니까? 장가가라. 너 시집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집장가가 뭐예요? 떠나야 돼.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엄마 나 엄마 사랑하니까 못 떠나 이러면 엄마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이뻐하지 않아. 그때 나가야 돼. 빨리 결혼 짝 찾아가지고 나가서 살아야 돼. 애기 놓고 가정 꾸리고 살아야 돼.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일을 해야 돼. 그리고 직장에서 뭐야? 인정받아야 돼. 우리 아들 때문에 직장 행복해야 돼. 이러면 뭐냐? 부모는 행복해 안 해요? 행복해지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뭐 크지 않은 회사지만 취업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집사람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고 집에 이제 저희들이 집까지 이제 걸어가면 7시 좀 넘어서 교회를 이제 출발해서 집에 가면 아들이 방에서 집에서 내려와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제 가요. 회사 가는데 항상 그 시간에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문 열고 다녀오겠다가 손을 들고 가면 저도 이제 손을 차 갔다 오라 그러는데 제가 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출근할 수 있는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직장에 가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사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통해서 그 직장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 아들이 그 직장에 출근하는 거 보면 뭐냐? 되게 행복해. 그리고 제 아들이 나가서 뭐 했으면 좋겠어?
직장에 출근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직장이 귀하게 쓰임받고 그 직장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 사명과 관계가 돼 있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이 찾아와. 나도 행복하고 바라보는 사람도 다 행복한 거죠. 오늘 구약 본문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구약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엘리야 얘기죠. 자,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협박을 받았어요.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놀래가 도망을 왔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유다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왔죠.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 별로 안 살고 싶어요. 나 차라리 죽겠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너무 뭔가 마음이 지쳐가지고 엘리야가 나 차라리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잠이 들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고 두드리고 또 뭡니까? 떡과 물을 줘서 먹고 힘내. 위로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걸 끝내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뭡니까? 다시금 그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시키거든요. 어디 나옵니까? 15절 보면 너는 제가 읽을게요. 광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임시 아들 예후에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쭉쭉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게 만들고 너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아 이렇게 만드셔요. 찾아오지 하시는 말은 뭐냐? 엘리야에게 그 사명감을 다시금 회복하게 만들 거죠.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위대한 선지자로 삶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사명을 주셨죠. 자,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의 사명을 주셨어요. 안수입사, 장로, 근사, 집사, 구역장 각자의 우리의 사명을 주셨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고 내가 가정에 돌아가면 저는 뭐야? 교회는 목사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버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리고 아내에게는 뭐냐? 남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각자의 색깔이 다 달라요. 직장에 가면 또 뭡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뭐가 사장님 계시죠? 과장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리고 가정에 돌아오면 내가 아이 아빠로서,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비로소 그 직장이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가정이 행복하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양을 친다는 얘기는 뭐냐? 내 양이 교회도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 가면 가정도 있어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이 여자분이 배우라 그러는데 별로 유명한 배우는 아니더라고요. 얼굴 보는 게 겨우 알 정도예요. 이름이 이용련가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남들이 키우다가 버린 유기견 있지 않습니까? 그 유기견을 다 데려다 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키우다가 버린 그 유기견들이 결국 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걸 알거든요. 이 여자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유기견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키우는데 유기견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몇십 마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개 한 마리 키우는 것도 뭐 쉽지 않은데 한두 마리 모르겠는데 이걸 몇십 명의 개를 키우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를 키우니까 다 뭐예요? 죄송하면 대소변 똥오줌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먹이 줘야 되잖아요. 씻겨야 되잖아요. 배우 손인데 손이 농사꾼 손보다 더 흠해. 그리고 쉴 틈이 없어. 이 개를 몇십 마리 돌보다 보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개들이 이 이용렬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때도요. 개하고 같이 자더만요. 그런데 제가 참 놀란 게 뭐냐. 그중에 윌름이라는 개가 좀 큰 개예요. 근데 이 개는 뭐냐. 이 이용렬 씨의 보디가드예요. 어디 가든지 따라가서 그 옆에 가만히 앉아서 지키는 거예요. 주인을.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이용렬 씨가 잠을 자면 그 옆에 와서 딱 앉아서 기다렸다가 자기 주인이 잠이 들면 비로소 잠을 자는 거예요. 와, 제가 대단하더만요. 개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나. 근데 이 이용렬 씨가 이 유기견들을 정말 아껴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여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자기는 배우로서는 별거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배우는 나 말고도 많다는 거예요. 나 말고 훌륭한 여배우 많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유기견들에게 누구가 필요해? 자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유기견들은 반드시 자기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배우로 사는 것보다도 이 유기견들을 돌보며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렇게 힘드는데도 힘든 기색이 하나도 없어. 개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개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뒤에 쫄쫄쫄 다 다니고. 그 율리엄하는 개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 내놓으라면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더라고, 보니까. 주인의 말만 들어.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가정에서 가장의 노릇을, 아내의 노릇을, 부모의 노릇을, 교회 오면 내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가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너는 뭐 해야 돼? 복의 근원에 대해서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다르지 않죠?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돼.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 그냥은 안 돼. 그걸 알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이 행복이라는 게 내 가슴 속에 오게 돼 있죠. 자, 우리나라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름 하나가 K방역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K방역 굉장히 자랑했잖아요. 세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K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정부가 주도했습니까? 정부가 K방역을 만들어냈습니까? 물론 정부도 노력하고 수고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K방역의 주역은 뭐냐? 의료진들이에요. 의사들, 간호사들, 그 관계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K방역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수고했거든. 땀 흘렸거든. 그런 헌신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K방역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은요. 계명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명대 부속병원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동산병원은 병원 통째로 나라에 내놨거든. 어려움을 겪는 이 코로나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 통째로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 K방역이 만들어진 거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사명을 감당할 때. 요즘 취업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 번 본 책인데 다시 한번 책을 꺼내서 읽는데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좀 있었어요. 이제 영락교회를 서울의 영락교회를 다니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업을 펼쳤는데 5년 만에 사업을 다 이제 사업이 잘못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출근하는데 출근을 못하는 게 마음이 되게 무거운 거죠. 그런데 엄마 친구,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엄마에게로. 뭔 얘기냐? 친구 엄마의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서 2달 동안에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이 친구의,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 난 아들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는데 너희 아들을 좀 보내주면 너희 아들한테 부탁해서 네 아들이 하던 일을 좀 하면 어때? 이런 얘기죠. 이 친구가 2달 동안 일하는 거니까 썩 마음이 안 내키더래요, 처음에는. 그런데 사람이 교통나고 다치고 일하는 사람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청년이 이제 그 2달 동안은 그 회사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픈 친구 엄마 아들이 다쳤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신실하게 일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신실하게 이제 열심을 다해 그 2달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나니까 이제 다시 나오게 된 거죠. 임시기로 간 거니까 2달 동안에. 이 2달 일을 마치고 집에 다시 돌아온 또 이제 실업자가 된 거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회사의 높은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친구한테. 어디 취업을 했나?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어디 취업을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금 우리 회사에서 아마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뽑을 것 같다. 내가 뽑게 되면 당신을 뽑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기다렸더니 회사에 전화가 와서 다시 출근한 거예요. 2달 동안에 임시직을 했는데 그 2달 동안 성실했더니 나중에 뭐가 됐어요? 그 회사에 뭐가 정규직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없이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맛있는 것과 내 주변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이 일하는 사명감을 일하는 걸 보는 기쁨은 그 질이 달라요. 제가 우리 김균대 전사님 있을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침에 우리가 7시에 되면 저는 다 출근을 아침에 주일에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니까 위층에서 뭐 소리가 들려. 그 노래 소리도 들리고. 이래가 뭐 툭툭 그런 소리 누가 벌써 왔나 이래 보니까 김규대 전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중고등부 정실을 예배실을 점검하고 내려오는 것 같아.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데 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신선한 일꾼을 우리에게 왔나. 시키지 않아도 일찍 와가지고 자기가 먼저 예배실을 아마 점검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내 마음이 되게 행복한 거예요. 고마운 거죠. 그래서 내가 아침을 먹었나? 이렇게 먹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하고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 뭡니까?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십자가에 죽는 것, 고난받는 것, 그거 피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제가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33년 동안에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 인간의 몸을 입고 사명 감당하다가 떠나셨거든요.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 사명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피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멀리 있던 행복이 내 가슴 가득히 채운다는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 사명, 직분자의 사명이 있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직장에 가면 사장으로서 과장으로서 직원으로 할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만 하면 내가 머무는 그곳이 뭐냐? 그냥 천국으로 변해요. 살만한 곳으로 변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행복이 멀리 갔던 행복이 내 가슴으로 찾아오게 되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사명감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